잘 준비된 시간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서 그 얘기를 안 하면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시는 오늘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잘 못했나 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민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지암 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것이 참 좀 멀어져서 어떻게 오나 싶었는데 아까 이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교회 오기 위해서 광주에 와서 요 건너편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같이 교회를 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이제 골라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시키거든요. 새로운 일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아침마다 제가 차를 타고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옵니다. 출발하는 시간이 늘 일정하죠. 집에서 8시 40분쯤 출발을 합니다. 운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극동방송에서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방송에도 하루에 수십 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그걸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안식일 오전 교회 올 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제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까? 이것밖에는 아니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엘리야를 따르셨듯이 저도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이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셨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랐고 충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특별하게 배우해 주셨지요. 언젠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치실 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저에게 특별하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선생님도 저를 아들처럼 배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내치실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냥 내치신 것도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압니다. 저에게 조금 잘못이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만 장군에게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도 큰 죄입니까? 당신의 수제자를 문둥병에 걸리게 할 만큼 큰 죄입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엘리사에게는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게하시는 엘리사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빼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고 싶어서 아람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왔었던 은 10달란트와 옷 10벌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나병이 났는데 문둥병이 났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게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는 수 없이 감사의 인사만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달려오는 게하시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타고 있었던 수레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나아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한 번도
타고 있던 수레에서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수레에서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그 수레에서 내려서 달려오는 게하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그렇게 수레에서 내려서 자신을 맞이하는 그런 나만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보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나만이 기꺼이 줍니다. 하나가 뭐냐고 더 가져가라고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하는 것을 내가 못 본 줄 아느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러자 어떻게 되죠?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들은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알려주려고 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였습니다. 아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원리,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있는 원리, 그 가치는 바로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임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값을 치르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바로 그것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이방인인 나만 장군에게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름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가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초라하고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게하시의 일 때문에 나만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킨 죄, 이것이 바로 게하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돈으로 바꾼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꾼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하며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 게하시의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 아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원리,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있는 원리, 그 가치는 바로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었던 것이죠. 게하시의 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게하시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은과 옷에 대한 탐심을 품었습니다. 탐심은 생길 수 있죠. 욕심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힘들다고, 지금 선생님 밑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선생님이 보내신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는 엘리사의 질문에 자신의 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아무데도 안 갔다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게하시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게하시가 받았던 형벌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아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내 자손들에게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의문입니다. 왜?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지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게다가 누구까지요? 자손들까지.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듣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날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거죠. 그날 설교를 들은 후 제 생각은 게하시에게서 멈춰졌습니다. 이제 막 나병의 세균이 게하시의 몸에 들어가면서 나병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 나병의 세균이 게하시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잠복기를 거치고 그렇게 자라서 그럼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몸속에 있었던, 나만을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썩을 대로 골마 터질 대로 터졌던 볼 수 없는 살들을 문드러뜨려 버리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떠서 나가게 만드는, 통증이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병의 그 단계에 있어서 최상급의 병이 그날 바로 게하시에게로 옮겨져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병은 게하시뿐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와 그 아들들에게 제 생각이 멈춰섰었던 것이죠. 나병에 걸린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날까지 제가 거기 멈춰서서 더 생각하기 전까지는 저도 게하시는 그렇게 탐심과 욕심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린 거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생각이 게하시에게 멈춰지면서 게하시를 찾기 시작했고, 정말이지 보고도 믿기 어려운 게하시를 저는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들, 거짓말 몇 번 하고 돈 받은 것 때문에 왜 나병에 걸렸을까? 처음에는 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게하시의 이름이 15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만 15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하시의 그 이름은, 게하시의 삶은 그 나병에 걸리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을 때까지의 이름이 12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15번 중에 앞에 12번이니까 뒤에 3번이죠.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가 그때가 12번째 게하시의 이름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3번 게하시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8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 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이고요.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게하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장의 게하시가 다시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그 8장 4절과 5절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었던 이 8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게하시가 이스라엘의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랄 만한 일이죠? 나병 환자는 왕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사는 곳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어디 있습니까? 진영 밖에 있습니까? 아니요. 진영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왕궁에서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게하시가 여전히 그 문둥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왕과 절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야가 그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 확인되어진 이후에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살고 있던 곳에서 내보내심을 당합니다.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납니다. 문둥병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하시가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게하시의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다른 게하시겠죠? 그렇죠? 다른 게하시겠죠? 우리가 아는 요셉도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야곱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게하시라는 이름이 또 특별한 이름도 아니고 당시에 여러 명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 여러 명 가운데 하나 나병에 걸린 그 게하시가 아닌 우리가 아는 게하시가 아닌 다른 게하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동일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요새 같으면 어떻게 확인해요? 명함 가지고 확인해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20절 보세요. 나병에 걸리기 전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한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만에게 돈을 받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돈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게하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재활센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름은 여러분 한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에게 돈을 받으러 달려가고 있는 이 게하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장 다시 봅니다. 4절 보세요.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하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장 4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궁에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하시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하시가 아닌 겁니다.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던 그 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에 걸렸던 그 게하시가 지금 이스라엘 왕과 마주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은 4절에서 놀랄만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여러 번 읽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 이 문장에서 우리는 더 놀랄만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4절에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게하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이스라엘의 왕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하시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현재 사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시제를 봤습니다. 과거 분사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그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리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의 자리로 모였다는 거예요. 회복됐다. 그것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나병에 걸린 게하시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나병의 세균이 게하시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만 터지는 그런 나병이 게하시에게도 옮겨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게하시는 나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서 엘리사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서 떠나가고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게하시였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하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으로 나병에 걸려 떠나갔던 게하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게하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장에서 게하시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나병의 흔적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는 명함을 다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그것도 왕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게하시의 나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게하시도 나만처럼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그 병이 나았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내가 들었던 설교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게하시의 일 때문에 나만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킨 죄, 이것이 바로 게하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돈으로 바꾼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꾼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하며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 게하시의 잘못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가 빠진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게하시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게하시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 지금은 나만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고 나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셔야 하셨기 때문에 게하시의 탐심과 거짓말이 죄임을, 죄는 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지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간 것이 확실했지만 그 형벌이 절대로 게하시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을 내 품성을 알려주는 일이 너 때문에 망쳐졌어. 네가 이러고도 선지자의 종이야? 네가 그러고도 엘리사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겠다고? 말도 안 돼. 혼 좀 나가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놀랍게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병을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옮기셨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나만의 나병이 옮겨가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하시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하여 세우신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큰 그림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팔려가는 것이 일부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계획이 누구에게도 있으셨냐면 게하시에게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첫째,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꿈을 주시고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계획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누구처럼 못 살아요? 요셉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려 그래서 13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에 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게하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탐심, 욕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 나만이 수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것에 하나의 일도 관심 없고 오직 그에게서 뺏어내려는 돈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를 향해서도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탐심이 많았던 게하시를 그런 게하시를 더 닮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게하시를 더 닮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은 게하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게하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때때로 너희 욕심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감춰질지라도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하시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게하시를 더 닮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게하시, 그렇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게하시,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그렇게 죽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이상의 반응도 갖지 않았던 게하시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하시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과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때때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 그러면 다 정되고 끝날 것 같은. 그랬잖아요. 이지선이라는 한때 젊은 청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만 포기해버리면 다 끝나고 버릴 것 같은 이 힘들거려 이 인생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하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렇게 연약한 부족한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 사용하신다. 저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던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쫓겨나고 잊혀져 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그렇게 내쳐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계하시를 내치실 수 없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계하시를 포기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계하시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정말 멋지게 계하시를 회복시키셨던 것이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왕 앞에서 그렇게 왕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계하시가 왕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의 머릿속에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지금 내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나를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습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삽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아픔들이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